고통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께서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모든 분별에서 온전한 지식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분별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한편으로 정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죠? 예. 개똥도 개떡으로 보인다 그러죠. 예. 젊은이들이 사랑의 눈이 무르지니까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니 안 하니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술 안 먹는 사람 골라갖고 결혼하겠다고 열심히 술 안 먹는 사람을 딱 골랐어요. 이제 술 먹고 주정뱅이 짓 같은 거 안 하겠다 싶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술은 안 먹는 대신 마약을 먹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지식이 그죠? 빠른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술 안 먹는 거기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왜 술을 안 먹고 마약을 뭐요? 술과 갖고 마약 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해서 망가졌다고 이제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는데 지식 안에서 분별을 통한 사랑, 그냥 감정에 눈 멀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그저 그릇된 정치인과 그릇된, 이성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그릇된 사상에 잡혀 있는 것. 한편으로 어느 날 깨우치고 나면요,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하고 마귀 앞잡이 짓을 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지요. 떡 한 조각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망가지게 하고 정의를, 을을, 그렇죠? 덕을 깨뜨리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란 것은 예민한 지각이나 도덕적 감촉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것도 지식의 빛이 있어야 보는 거죠. 양심이 맑아야 보는 겁니다. 즉 사물들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좋으니까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성령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어디요? 기준 미달의 수준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자, 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악마들은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온갖 부정과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다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공공단체나 어떤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데서 보면 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니까 다 봐줄 거야. 교회는 사랑이니까 허물도 봐줄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는 죄를 용납하고,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식 사랑하기를 원치 안 했어요. 반대로, 온전한 지식의 생각, 분별, 예민한 지각, 도덕적 감추, 그죠? 도덕적 감수성, 감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이 의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걸 다 고소고발해버리란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다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병들어버린 자는 치료를 해야지요. 그들이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도록 건면하게 하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공의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1장 9절에 분명히 여기 오늘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속에 의의 사랑, 공의의 사랑, 거룩의 사랑, 은혜와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편 사랑, 정적인 사랑, 그죠? 세속적 사랑, 욕망의 사랑,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놔두면 암이 되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음 하는 사랑은, 예? 그릇된 사랑에서 성별되고 깨끗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속적 지식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의를 첫 번째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과 교훈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즉 구약에 있는 성경이죠. 예. 이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모든 문자는 세계에도 보면 소리 글자, 뜻 글자가 있습니다. 소리는 들어서 뜻을 해야 하는 것이고 뜻 글자는 글이 무엇을 뜻하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소리 글자는 합해져서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뜻과 소리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 있고 뜻 글자라도 소리 글자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자, 어떤 분명한 뜻을 위해서 나타내는 기호들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지식이 분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지식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지식을 보면은 무엇이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성장이죠. 체험이 자라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내적 체험과 생활적 체험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거 참 듣기 좋다야. 참 입에 달콤하다야. 자기 소욕에 맞다고 그게 진리인 줄 압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판단에 맞으면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하는 것. 예. 다르게 전하는 다른 사람을 또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인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유대교적 신자들이 전파하는 그들도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별하는 지식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까? 무조건? 용납합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요. 바로 이 영적 사상이죠. 어느 날 남북한 한민족이 왜 이렇게 대치되어 있습니까? 그릇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아는 것은 어쨌든 그게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나쁘게 꾸미고 나쁘게 말하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니까 뭐 거지가 길거리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배웠잖아. 남한에 거지가 가득하고 미군들은 애들을 보면 막 배를 깔라가고 장제를 끄집어내고 죽이고 막 이런 나쁜 놈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들이
북한에 초등학교 다닐 때 와보니까 너무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진짜 지옥 같은 곳에 사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깨어났지만은 사상이 사로잡혀 있는 자는 너희들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다. 이렇게 또 등태미를 씌워서 남한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고 하는 이 썩은 암들이 얼마나 많은지, 썩은 암을 가진 이 사상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에도 어떤 좋은 점들이 있어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비한 것을 또 말하고 그러면은 막 그게 매료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 전파하는 것이 뭐 좋고 뭐 이런 거 물론 그렇죠. 나름대로 은혜도 되고 깨우침도 되고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인지 어떤 정당 정파를 위한 것인지 어떤 종파를 위한 것인지 요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불의한 선거로 부정선거로 된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어요? 국민 생각하면 법을 그리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법을 망하게 하는 법. 온 세상에 온 사회가 동성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에이즈가 창글되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발표 안 하잖아. 웃기잖아요. 그런 거는 감추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싹한 걸려드립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 앉아있는 유대교적 신자들이 전파하는 이 말에 많이 미혹되는 거야. 진짜 그럴듯하네.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중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대교적 신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의 허탄한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리석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마저 복음마저 식어져요.
말은, 지식은 예민한 지각으로 냉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렇죠? 분별하여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란 사물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즉 인식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유명한 분들 보면 참 지식도 많고 구변도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 너무 잘해요. 누가 들어도 막 홀랑반할 정도로. 그런데 분별하지 못한 천천만만이 거기에 쏠립니다. 왜?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내 욕구, 내 응답. 사람들이요, 짐승들의 특징이 뭐입니까? 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막 정신없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 줄줄줄줄 따라가지 보니까 어느 날 꽥 소리가 나더래요. 시골에 그 돼지 잡는 거 보니까 먹을 것을 밥그릇에 잡아갖고 앞에 솔솔솔 끓으니까 돼지가 그 따라가면 자기가 죽는 건데 그 밥그릇에 그 먹을 거 그거 몇 번 저어 먹으면 밥그릇이 저 앞으로 가버려요. 그럼 쭉 가요. 또 몇 번 저으면 쭉 가요. 나중에 죽는 자리까지 가요. 예. 그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영혼이 홀릴 수가 있어요. 내 욕망에 맞으면 은혜고 응답인 줄 아십니까? 어린 애는요, 이빨이 썩어도, 초콜릿과 사탕이 자기에게 응답이야. 맛있고 좋으니까. 진리의 지식은요, 때때로 나를 수술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싫어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저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여 가는가 다른 목적을 향하여 가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진보인지 다 대중하게 아편을 먹이고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진보를 구성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남북이 통일되고 저 몽골 중국까지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거야. 입에 떡을 너무 떡만 많이 주고 살찌다 보니까 이런 낭패가 돼버린 거죠. 빌립보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적 사상을 가진 이들, 그들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의 언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빌립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돼요? 딱 하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식과 논리로서 그들의 낚시에 걸리면요, 그리스도를 오히려 잊어버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요? 예, 다 기로 이 동양 저 동양 말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단지 학문을 배우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만이
예? 지식을, 믿음만이 논리를 모든 분별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 안에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후머니스트를 인본주의 신앙인들은요, 그 학자들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지요. 예, 불의의 법칙을 어기는 원칙, 이거는 무리를 그를 수 없다. 사람은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배처럼, 그렇죠? 예, 불익을 크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안 빠지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를 갔다? 예, 멀리서 보니 바닷가를, 강가를 걷는 것은 물 속에,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 정명석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를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를 예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전부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끄집어냈다. 사람들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꿈쳐놓고 있다가 예수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니까 오병이어가 됐다. 그 말 맞네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무엇이 없어져 버려? 예수의 말씀이 바꿔지는 거죠. 점점 왜곡되지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 오늘날 금방 만든다. 그 여섯 항아리에 뭐 넣어놓고? 포도 그 액기스 말린 가루 있잖아요. 그 봉지 뜯어갖고 한 개씩 바닥에 뿌려놓고 물 부어봐. 그럼 거기 섞여갖고 포도주처럼 빨갛게 되잖아. 요새 그거 컵에 타가지고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그래,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됐다고 말하잖아. 그 말도 맞네요. 그러면서 컵에다가, 포도, 가루 있잖아요. 그거 딱 틀어놓고, 커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딱 틀어놓고 물 부으면 커피가 나오죠. 예. 또, 파인애플이라든가 이런 거, 가루 있죠? 그 봉지 뜯어가 딱 넣고 물 부으니까 파인애플이라고, 주스가 되고, 막 그런 거 나오죠? 봐라, 그 당시 무식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앞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변해 포도된 거다. 성경의 기적을 과학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좀 무식하게 믿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홀려서 넘어갔잖아. 예, 내가 그때 가보니까 이화대, 연세대, 서울대, 어이구야, 공부를 잘하는 그런 놈들이 막 미쳐 있어. 정명석이한테. 내가 몇 번 갔었거든요. 또 거기에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아주 똑똑한 선생을 파송시켜서 나를 가르치고, 그때 30개론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때 깨달은 게 뭐냐?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 머리를 믿으면 이와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논리에 넘어간다니까요. 논리에. 그 젊은이들이 정명석에게 자기 몸 바치고 다 바치더라고 보니까. 그 악마에 사로잡혀 걸려갖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예요? 예수를 체험해라. 그러면 비슷하게 보세요.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나 똑같은 나무 아니가? 같은 나무지? 자, 니 잘 봐라.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는 이 선악나무가 더 때깔나고 맛있게 보이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생명나무보다 선악나무가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거기 죽는 나무야. 죽는 열매야.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할 때요. 다래라는 열매가 있어요. 다래라는 열매. 다래라는 열매는 익어도 색깔이 파랗죠. 초록색을 띠는데 쭈글쭈글해요. 익으면. 예, 햇빛을 많이 맞고 익으면 꽃감이 그저 쪼그라지듯이 쭈글쭈글한데 게다라가 있어. 게다래. 이건 독다래예요. 그거는요. 그죠? 색깔이 반달반달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거 먹으면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 그게 더 맛있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거 따 먹을 수 있겠죠. 아는 사람은 왜? 다래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참 다래라는 거 알아요. 똑같아. 오늘날도 유혹자는 여러분의 오감, 육감, 그렇죠? 모두 다 지배를 해요. 우리는 영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다 넘어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영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분별력과 사랑, 요걸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것에 교리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친절에 빠져서 이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끝으로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영혼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논리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사랑하지 말라. 지식과 분별 안에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요? 예수 체험해야 돼. 예수가 바로 체험되어질 때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안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인간이 가장 넘어가는 것이 논리죠. 논리. 3단 논리. 논리 법칙으로 딱딱딱 합니까? 그러니까 맞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 안 받으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의 진리를 없애버려요. 그러나 체험된 사람, 예수님을 체험된 사람은 그들의 논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 지식의 세계입니다. 과학의 세계입니다. 의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세속의 논리에 빠져서 영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내 행편, 내 처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절대의 법칙마저도 아버지 어기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런 번에 7번이라도 하면서 아버지 변명되면서 아버지 영적인 제약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즐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 예수 체험, 아버지 참된 영을 체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지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과학과 의학이라든가 수많은 전자매체가 선악과처럼 믿음을 소멸시키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영성이 깨어나는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